욥기 1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닐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똑같은 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친구들의 말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고 대신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더 노골적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역시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악인이 5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인이 어떤 모양으로 망하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너도 이렇게 망할 것이고 악인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한 그 악인의 악인의 그 멸망의 양상은 지금 너의 양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현재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빌닷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자기가 한 말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마음 안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언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돌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돌은 두 가지 면이잖아요. 하나는 반석의 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동안은 모래밭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굳건한 반석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돌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부서뜨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돌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면이 그리스도에게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똑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여주는 삶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욥의 친구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언어에서만 보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증언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즉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죠.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빌닷의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우리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이 친구들처럼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닷의 맛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은 다 맞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말이 다 맞는데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설사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 할지라도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한 톨도 없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어떤 규모와 크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많이 지었다, 그 죄가 크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서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내 죄가 큰 것은 아니다. 나는 조금 죄 졌고 그 조금 지은 죄조차도 작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죠. 죄와 예외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쌀 한 톨만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뭐 20가마니 뭐 100가마니 1000가마니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한 톨만한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죄책감은 없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죄책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훨씬 더 커져요.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말씀이에요. 죄책감에서.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썼던 편지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죄책감의 영역에서 보면 죄책감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모든 죄책감에서도 해방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니까 그게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다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모든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확연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는 계속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했던 것은 죄책감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커진 것이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안에서 그럼 뭐가 동시에 더 커지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반어적 표현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이 한량 없이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수록 나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네, 나는 의외로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반대의 감정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받은 게 별로 없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손에 있는 것들이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을 더 감사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흐려지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셔야죠. 꼭 제가 얘기해야 주십니까? 하나님 먼저 좀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서 꼭 달라고 해야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주시고 그럽니까? 예, 그러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아직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아직 예수 엉뚱하게 믿고 있구나. 아직 진리에 다가가고 있지 않고 있구나. 뭐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진리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두 가지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와 반대로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량없이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자구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감사 이전에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고 미중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식은 계속 약하게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삶의 어떤 상황이나 또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내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뭐 좀 섭섭한 것이고 뭐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좀 섭섭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게 작은 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마음을 주는 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는 것도 우리는 계산하고, 마음을 준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마음을 준 것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준 것을 어떤 물질을 준 것보다 사실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게 더 큰 것도 맞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무런 물질적인 희생 없이 마음을 준 것도 아까워하고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인간이 가장 여러분 예민한 거잖아요. 예민한 거잖아요. 저희 어제도 제가 친구하고 길게 좀 통화를 했는데 속상한 일을 당했거든요. 1년 전에. 근데 그게 속상한 이유가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네. 누가 자녀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의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친구가 아닌데 자식의 문제가 걸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근데 그 말은 또 그 반대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닷의 한 말은 다 진실입니다. 다 진실입니다. 욥과 상관이 없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내가 욥은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읽을 수 없어요. 빌닷이 오늘 욥이 들으면 욥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저주와 같은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면 장막이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는 자손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는 넌 도무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공동체에서 추방될 거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사람들이 다 쫓아내요. 19절에 이제는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는 온 세상에 너의 죄가 소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하게 되는 거죠. 흔적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끝나는 거.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허무하게 끝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티끌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월이 더해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진리 안으로 가까워질수록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인의 실상을 더 보게 하여 주셔서 이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을 기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